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사랑이 왜 이래? 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말씀드렸던 포커스가 있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을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 5월 한 달 동안 말씀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왜 우리가 사랑이 왜 이래? 라고 질문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랑이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건가? 내가 사랑하고 있는 건가? 혹은 내가 사랑받고 있는 건가? 우리 가정에 사랑이 있는 건가? 이런 불쑥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드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또 애잔함도 있고 때로는 아쉬움도 있고 때로는 먹먹함도 있지요. 다양한 기분들이 이렇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사랑이 왜 이래? 라고 질문될 때 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거나 혹은 작동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해서 사랑과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절씩을 이렇게 저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그 마지막으로 사랑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을 약속으로 좀 붙잡고 같이 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정말 큰 이슈가 됐었던 일인데요. 강남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인정을 받아서, 그래서 그냥 모범생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어머니가 그 아이를 공부 잘하라고 심하게 구타도 했었고, 그런 구타로 인하여서 정말로 아주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아이가 저질러서, 그리고 한 8개월 정도 어머니가 그냥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돼서 너무 커다란 충격과 안타까움과 아픔을 이렇게 주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강남에 있었던 그런 아이인데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 한 8개월 정도 그렇게 고인이 이렇게 시신으로 모셔져 있었을 때 그 뒷수습을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어요. 이분은 이제 특수 정리하시는 분, 청소하시는 분인데, 이 고독사 하시는 분들 혹은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고인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에 그 뒷 감당을 해주시는 그런 특수 직업군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서 그분들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이렇게 나누시는데, 제게 되게 의문 혹은 되게 질문, 마음속에 깊이 이렇게 새겨지는 그런 내용들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사시던 분들을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알게 되거나 119가 알게 되거나, 그래서 이제 뒷수습을 하러 이렇게 가시면 일종의 패턴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집안에 딱 들어가 보면 패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으시고, 또 요즘은 청년들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들 휴지 부자시더래요. 휴지 부자.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상담만 해도 선물 드려요, 막 이런 거 있고, 뭐 어디 가서 어디 참석하면 선물 드려요, 뭐 앉아만 있어도 선물 드려요. 그럴 때 주로 주는 선물이 이게 휴지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휴지를 막 산더미 같이 뒤에다 쌓아놓고 거의 있더라는 겁니다. 다 쓰지도 못할 휴지를 엄청 많아가지고 막 그렇게 놔두기도 하시고, 또 한 번은 갔더니 양말을 또 그렇게 많이 쌓아 놓으셨더래요. 양말이 무슨 선물인지. 아무튼 그 양말을 지금 이렇게 줘도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새 양말 그대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갖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오래돼서 지금은 이렇게 줘도 신기 되게 좀 난감할 정도의 그런, 양말은 새 양말인데 그런 양말이 또 그렇게 이게 많이 쌓여 있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걸 신어보지도 못하고 계속 이제 모아만 둔 거죠. 언젠가는 신을 거야, 언젠가는 신을 거야. 또 다른 특징들 하나는 뭐냐면, 또 술을 또 그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온통 술병이 널브러져 있어서 이분들이 취미도 없고, 취미가 있다 그러면 술 먹는 거, 친구도 없는데 친구가 있다면 술이고, 뭐 이야기도 안 하는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술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 아니 거의 대부분이더라. 이제 이렇게 안타깝게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진짜 그럴 수 있겠다와 함께 제 삶에 휴지 같은 그런 주제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삶의 어떤 한계를 맞이하고 마지막에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휴지 이거 왜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참 목사님 도대체 무슨 뭐 물티슈 왜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혹은 뭐 이거 왜 도대체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라고 이해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쌓여져 있을 수 있겠구나. 그게 그렇게 보여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름 그것이 의미 있다고 소소하게 모았던 것일 수 있지만 마지막에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처음 생각했던 가치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 이 사랑 마지막 시간들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쭉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꽤 많은 진실과 또 정성과 물질과 또 에너지를 쏟아서 무언가에 계속 마음을 들였는데 혹시 휴지처럼 그냥 쌓아만 놓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우리 자신이 보기에도 이게 제대로 된 시간이었나? 이거 하는 게 맞았나? 라고 생각할 법한 그런 데 시간을 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지. 그래서 거꾸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변하지 않을 가치 한두 가지라도 좋으니까 그게 뭐냐? 지금 당장 그래 내가 1, 2, 3 중에서 선택한다면 언제나 이거는 확실해. 이건 언제나 진리야. 언제나 이거는 최고의 선택이야. 라고 할 만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인가? 휴지처럼 이렇게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한 두 개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변함없는 선택. 그래, 이거는 변하지 않아. 이건 실패 없어. 이건 포기하지 않아. 라고 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걸 아주 간단하게 딱 한 구절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사랑이라고. 성경 말씀은 어느 순간에도 언제 하더라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선택이 있다.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이 있다. 그거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의 8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라고 저는 적용하게 됐어요. 깨달아지게 됐어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제나 할 수 있는 선택이고 언제나 해도 후회 없는 선택이 되겠구나. 자, 약속이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질문을 해가고 시작해 가야겠다 싶어요. 5주 동안 우리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이런 질문해 보기도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 것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는 상황에는 참 커다란 간극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의외로 종종 외롭다, 힘들다, 이 관계가 좀 어렵다, 퍽퍽하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내가 투명인간 된 것 같다, 뭐 다양한 여러 생각들을 가운데 이어지다 보면 사랑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우리 부부의, 우리 부녀지간에, 혹은 모자지간에, 혹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나 견딜 수 없다, 너무 외롭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내 말이 그냥 콩나물처럼 이렇게 쑥쑥 다 이렇게 흩어져서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 라고 문득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을 경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될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의 현실을 보면 사랑이 없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때가 의외로 되게 많은 거예요. 어느 분이 미국에서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샌 앤토니오에 사는 어떤 변호사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됐대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로 보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새로 리모델링해서 그 아주 좋은 의리번쩍한 집에서 아내랑 같이 살고 있다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수임료도 많이 받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사도 하고 집도 의리번쩍하고 아내도 같이 결혼해서 행복하고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집에 돌아와서 말도 안 되게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침낭 속에 들어가서. 근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에게 편지 한 메모를 남겼는데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을 뿐이야. 그 한 줄이었다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그냥 너무 지쳐서 쉬고 싶을 뿐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실제로 사랑이 표현되고
그리고 사랑이 전달되거나 그래서 같이 다가오는 사랑을 같이 느끼고 내가 알아차리고 이런 과정들이 어느 순간에 뚝뚝뚝뚝 끊어져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는 것은 그래서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뭔가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해 주세요. 이제 이런 가정들과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 우리 가운데 항상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있을 때 내 마음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 나 외롭다, 나 힘들다라고 생각된다면 점검해야 될 부분이 사랑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랑을 느끼는 방식, 사랑을 알아차리는 과정에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표현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알아차리는 영역과 알아차리는 어떤 기관, 과정 이런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은 아주 더 큰 자극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기관이 그런 쾌락, 기쁨을 따라가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학자들은 역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어떤 자극을 느끼는데 이게 값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느끼면 처음에는 쾌락을 느끼거나 혹은 자극을 느끼는데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센 것을 해야 해요. 혹은 좀 더 자극적인 걸 진짜 해야 돼요. 그래서 요 자극적인 수치를 이제 역치라고 하는데 그걸 조금씩 조금씩 늙다 보면 어느 순간에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만큼의 자극, 그만큼의 막 어떤 떨리는 거, 그만큼이어야 뭔가 우리가 살아있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예요. 선물을 사랑으로 언어로 해서 선물하다 보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같이 기뻐하고 감사하는데, 그런데 조금 더 커지게 되고 혹은 액수가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그 액수가 높아지다 보면 그게 점점 더 커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당할 수 없을 수준이 반드시 넘어가게 되잖아요. 함께 있는 시간이며 무엇이든지 다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사랑들을 보면 그냥 그 한계 없이 그냥 막 쭉 넘어가는 거예요. 역치가 있어도 그걸 뚫어가려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 자체가 아닌 사랑의 표현 방식에 거의 이게 목숨 걸고 있다라는 증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어느 순간에 내가 더 이상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 혹은 내가 사랑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렇게 빠져들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또 의외로 아주 정확하고 단순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사랑이 식었다고 생각될 때 성경은 그 원인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에 대해서 불법에 익숙해지는 순간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불법에 익숙해지면, 잘못한 것에 익숙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하는 게 식어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리고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과 진리가 같이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거짓에 익숙해지고 속이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어도 거짓말이었을 때, 그래서 다가오는 책임과 결과들을 회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라고 이야기되면 가라고 표현하고 그게 상대방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것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막이 하나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불법에 익숙해지면, 거짓에 익숙해지면 온전히 표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익숙해지게 되거든요. 제가 아는 한 분이, 요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김영란법 이후로 우리가 내게 어떤 이권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3만 원이 뭡니까? 요즘은 그 음료수 하나만 줘도, 선생님한테 음료수 하나만 줘도 이제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정말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찾아뵐 때 인사를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물론 그때도 뜻은 선생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선생님 찾아뵈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이나 찾아뵀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 때 뭐 식사를 대접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식사비를 뭐 이렇게 원비리나 바카스에다 넣어서 이렇게 죄송하다고 우리 아이 그냥 그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드리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은 그냥 뇌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걸 그냥 인사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게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대요. 그게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히 하는 거. 그런데 그걸 뇌물이라고 생각한 것이 자기가 고등학교가 훨씬 넘어서 그게 경우에 따라서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서 그것이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았대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의도든 어떤 거든, 그런데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고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여러 일들, 대표적으로 거짓말이나 속이는 것이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어느 순간에 사랑이 잦아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식었다면 제일 먼저 마음속에 진리의 기준을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 없느냐 그 사람에게. 진리를 세워라.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 두 번째 이유를, 첫 번째가 직접적인 이유였다면 두 번째 간접적인 이유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다 불법에 익숙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도 불법에 익숙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게 불법인지 알면서 이게 잘못인지 알면서 행하는 경우도 사랑이 식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위에 다 그래. 요즘 세상이 그렇듯이 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또 익숙해져요. 베드로후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의인은 그들 가운데서 살면서 보고 듣는 그들의 불의한 행실 때문에 날마다 그의 의로운 영혼의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고 듣는 불의한 행실들이 날마다 있는 거예요. 누군 그랬대, 누군 이랬대, 저 집은 저랬대, 아이고 이랬대,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와요. 그러면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가운데 불법을 행하는 것이 당연해,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안에 있는 사랑도 식어들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괜찮은 관계가 아닙니다. 한쪽이 마음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편한데 반대쪽 배우자는 너무 힘들어해. 아무 말이 없어. 아무 말이 없으니까 나는 편하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은 정말 사경을 헤매고 있을 정도로 힘들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드라마를 보고 어느 순간에 다 그러네. 막장 드라마를 보고 부부 사이에 여러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보고 저 집도 그러구나, 저 집도 그러구나. 이렇게 처음에 위로가 되다가 나중에는 다 그러는구나.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아파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세상에.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울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고 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요즘은 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 해. 그러면서 사랑이 왜곡되거나 다른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사랑을 표현을 내가 할 수 없으면 어느 순간에 거짓 아픔을 느끼기도 되고, 느끼지 않아야 될 수치심을 느끼기도 하고, 비교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사랑이 왜곡돼 버리고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친히 사랑의 기준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기준이 되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13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인데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 13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거래요. 항상 있을 거.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이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구약에도 이
헬라어, 그리스어인 아가페와 아주 비슷한 거의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어 단어로, 이스라엘 단어로, 히브리 단어로 있습니다. 아주 여러 번 등장하는데요. 뭐 시편에는 정말 많이 나오고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15장 13절 말씀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출애굽한 다음에 이걸 경험한 다음에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들을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때 이 한결같은 사랑을 한결같은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라는 뜻인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unfailing love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써요. 헤세드, 포기하지 않는,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이 unfailing love라고 영어 성경을 볼 때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변형되어 있는 표현을 헬라어로 다 찾아보면 헤세드 혹은 헤세드의 변화 형태가 그곳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변함없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헤세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그게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변함없는 사랑. 자, 근데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되고요, 관계에 따라서 요구되는 것, 우리가 요구하는 것도 좀 달라집니다. 재밌는 것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이 이것을 나눠서 잘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의 사랑은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의 사랑의 방식과 사랑의 요구, 부부 사이에만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만 섭섭한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친구들한테 그러면 이상한 사람일지 몰라도 부부 사이니까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 방식과 사랑의 마땅한 책임들이 있죠. 그걸 에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부모 자식 간에 본능적이고 그리고 일방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스톨게라는 단어를 따로 써요. 그래서 부모들이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사랑, 표현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을 똑같이 친구 사이에서 요구할 수는 없겠죠. 혹은 부부 사이에서도 요구하기 조금 민망하겠죠. 당신이 내 아들이야? 왜 그래? 당신 내 딸이야? 왜 이래? 부부는 부부고 자녀는 또 자녀잖아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르죠. 친구 사이에는 우리나라 표현에는 우정이라는 참 멋진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그냥 사랑이라는 비슷한 의미 어간에 필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우정이라는 표현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 친구들 사이에 하는 사랑의 표현이 있죠. 신뢰랄까? 신의를 지킨다는 거, 약속을 지키면서 내가 말에 대해서나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 주로 믿음과 기다림 뭐 이런 걸로 표현되는 여러 단어가 있겠죠. 물론 부부 사이에 우정으로 기다리는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런데 또 친구 사이에만 또 경험할 수 있는 사랑도 있는 면이 있습니다. 같은 분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혹은 같이 팀 안에 있기 때문에, 혹은 오래전에 같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들, 예를 들어 남자들한테는 뭐 군대를 같이 갔다 왔다든지, 고3식이나 혹은 취업하는 과정에 같은 학원을 다녔다든지, 뭐 자매들한테는 같은 뭐 아이들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뭐 같은 유치원에 들어갔다든지 같은 학부형이 됐다든지, 그 시기에 그 어려움을 같이 공감해서 맺게 되는 특별한 유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사이에 부부 사이에서나 요구할 만한 그런 사랑이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때 상황마다 많이 다르고 표현하는 방법도 다르고 우리가 알아차리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랑이 관계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런데 주님은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아가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잣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사랑을 이야기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적잖이 이게 이제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부부에서나 또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녀 사이에서나 혹은 경쟁 관계에서 회사에서 도무지 해결될 수 않을 것 같은 여러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 이야기를 해버리면 너무 쉽게 결론이 나는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상황은 안 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안 돼서 지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고 왔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설교해라라고,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그게 안 돼서 왔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형편이 되는 거죠. 그냥 알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 그런데 또 뒤가 개운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정답인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사랑이 안 되니,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지라는 것이 또 정확한 답이니까. 답이니까.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계속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바로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잘 사랑이 안 돼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나눠져 있지만 처음에 제자들이,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는 이 장과 절이 나눠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냥 편지를 썼겠죠. 여러분들이 뭐 어버이날 때 부모님한테 카드 쓰는데 1절 해가지고 뭐 쓴 다음에 2절 행 바꿔서 이렇게 쓰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쭉 쓰시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걸 길면 이제 나누는 그런 느낌일 테니까. 이 13장 13절 바로 다음에 14장 1절로 이어지는데, 거기에 이런 사랑에 대한 연결 부위가 나와요.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아주 독특합니다. 추구하다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를 쓰는데, 추구하다라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제 찾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추구하다 하니까 그걸 좀 찾아라, 사랑하도록 노력해라라는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이 디오코라는 단어는 쫓다라는 뜻이에요. 뒤따르다, 따라가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을 네가 따라가, 사랑을 쫓아라, 사랑을 뒤쫓아라. 그러니까 사랑을 뒤쫓아라, 뒤따르라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내게 그 주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행동보다, 주님이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이 내게 없으니까 내가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듯이 따라가는 거야. 주님께서 하시는 사랑을 따라가는 거야.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떠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실천하는 것이구나라고 적용해 봤어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사랑 안 되는 우리 자신이 있죠.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아서나 5주 동안은 계속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랑 안 되는 나, 이렇게 뭔가 변하지 않는 나. 근데 그럴 때 우리 기도는 항상, 그러니까 주님 내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남편을, 내가 아내를, 내가 우리 부모님을, 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 이렇게 사랑 안 되고 사랑을 못하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나는 이렇게 사랑이 안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 안 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앞서서, 그게 우리 앞에 첫 번째 기도가 아니라, 진짜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이렇게 불쌍하고 연약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먼저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늘 사랑이 안 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 용납하는 한계를 넘어선 것 같고, 내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 작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세요, 주님, 그러니까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에 앞서서, 주님, 근데 나 이렇게 참 사랑도 안 되고 이렇게 힘든 나를 주님은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라면서요. 나는 사랑이 없잖아요. 우리는 사랑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상황과 이 순간에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그 사랑은 분명히 내 사랑은 아닐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은 아닐 겁니다. 이것을 보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일 거예요.
그러면 이 연약한 나, 이런 부족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하는 주님께 우리가 사랑한다고 먼저 고백하는 게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 사람과 멀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연약한 나, 때로는 이기적이고 때로는 내 욕심 많고 때로는 절대 하지 못하는 나, 심지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꼼수가 있는 나, 근데 이것을 뻔히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이런 뻔히 보이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진정한 사랑은 그렇게 변함없이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헤세드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제대로 관계를 맺게 되는 걸 거예요. 지난주 한 주 동안 기도원에 이제 다녀왔습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이해도 해주시고 저에게는 하반기 사역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한 주 동안 이렇게 하는데, 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들은 기도원 가서 뭐 하나 싶으시죠. 네, 뭐 예상대로 잡니다. 예상대로 자고 말씀도 많이 보고 맛있는 거는 많이 못 먹었습니다. 식당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컵라면 엄청 먹고 왔습니다. 컵라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스, 요구르트 많이 먹었네요. 요구르트 2+1이라고 몇 개 사가지고 갔는데 엄청 많아가지고 저건 다 먹고 가야지 싶어서 아무튼 요구르트 엄청 먹고 왔습니다. 근데 책을 여러 번 읽고, 근데 이번엔 저 스스로 마음에 어떤 걸림 같은 게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 저도 몰랐던 걸림들을 이제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시는데, 어느 순간에 코로나 시작하고 또 제가 이렇게 개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읽도록 도전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살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죽을 것 같아서 성경책을 많이 봤어요. 죽을 것 같아서 말씀도 많이 보고, 목사님들 설교들도 듣지만,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지만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저도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줄은 치지만 더 이상 제가 줄친 것에 제 진심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하고 읽고 있는데, 줄도 치고 있고 하루에 엄청나게 많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날마다 새롭게 읽고 메모도 하고 묵상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게 줄은 치지만 거기에 제 진심이 실리지 않는 것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기도원 가서 여러 기도 제목들과 함께 다시 이제 기초서부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게 기도원에서 내가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언제 고백을 해봤나? 기도 시간 저 사랑한다고 고백 많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마음을 담아서 사랑한다라고 어떻게 고백을 해봤나? 그리고 제게 이런 어려움과 여러 상황들에 있어서 결정하거나, 주님 코로나 때문에 혹은 여러 상황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처해 있는 여러 상황이죠. 근데 이런 상황들이 제게 하나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부담감으로 이렇게 있었나 봐요. 저는 이 상황이 광야 같았거든요. 광야길을 가는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순종해서 광야길을 가고, 오늘도 순종해서 광야길을 가고, 오늘도 저는 최고로 참고, 오늘도 이거 감내하고 이거 넘어서고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다가 13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 한 대목으로 이렇게 툭 들어오시더라고요. 사도행전 1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해서 참아주시고. 참 이게 너무 진짜 당황스러운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저도 40년 동안 우리가 광야길을 참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광야길을.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슬쩍 알려주시냐면,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으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참으셨다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주님, 저는 광야길을 간다고 생각하고 제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를 이렇게 보시며 네가 광야다. 야, 네가 광야야. 네가 광야고 내가 너를 참고 있는 것이다. 주님에게서 사랑이 제게 와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참아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구나.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언제라도 우리가 선택했을 때 언제나 후회 없는 선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보면 조금 재밌긴 한데 어쨌든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해 보고 싶어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아.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 있을 거야.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분명할 텐데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제는 아셔야 돼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어지지 않으신대요. 우리가 이렇게 강팍하고 이렇게 힘들어도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가 비로소 알게 돼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요 힘들기만 하죠. 그런데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해 보면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새끼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죽을 만큼 사랑해 보면 그러면 우리가 부모한테 어떤 사랑 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야 알아요. 사랑을 해봐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거,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 기준이 되어주세요. 없어지지 않는데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여전히 사랑 안 나고 여전히 힘들어 보이지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늘 똑같은 선택을 하실 거예요. 사랑이 답이지 뭐.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사랑해 주시겠다고.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뭐 다른 좋은 예들도 있지만 저는 그분이 하는 여러 예화 중에서 예화가 아니라 그냥 툭 넘어가시는 이야기인데 저는 거기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중고등부가 크게 부흥하고 청소년 사역자로서 사람들한테 많이 이제 유명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이제 분당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크게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을 이제 본인이 청소년부를 이제 워낙 이제 교육부를 많이 맡다 보니까 이제 강사로도 많이 나가고 그러는데 본인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나 이럴 때도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중등부 선생님들이 그렇게 불쌍하더래요. 왜? 얘네들은 뭘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뭐 이러고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거의 막 죽어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변한대요. 뭘 해도 안 변한대. 뭐 춤을 춰도 안 변하고 뭘 해도 안 변한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찬수 목사님도 중학생들이 제일 힘들었다고. 집회할 때도 너무 힘들고 아무튼 절대 안 변한다고. 그래서 중학교 교사분들, 중고등부 중에서 중학교 교사분들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많이 해줘야 된다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제가 마음에 되게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됐냐면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중학교 교사분들 진짜 힘들다고. 아이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라고 아이 단정적으로 얘기해 버리시더라고요. 기도 많이 해줘야 된다고. 중학교 선생님들 애들 절대로 안 변할 거라고. 그런데 사랑해 줘야 된다고. 애들은 절대 안 변하는데 그래도 끝까지 사랑해 줘야 한다고.
제가 그 부분에 말씀을 듣다가 진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그 설교 중에 넘어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은 끊임없이 실패하죠. 그게 실제로 우리가 느끼는 느낌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고. 근데 그거 알면서 하는 겁니다. 그거 알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 여러분들이 엄청 변할 거라고 믿고 계시고 이제 사랑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들의 행동을 보고 진짜 엄청 변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 때문에 또 많이 변한 거예요. 사랑은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해야 되는? 그런데도 왜 해야 하나요? 사랑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부모에게, 부모님에게,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우리 직장 동료에게 표현하는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우리를 향한 사랑 똑같이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똑같이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오늘 우리가 표현하는 이 사랑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 주님께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 사랑은 없어지지 않아. 사랑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사리에서 목회할 때 같이 이렇게 열심으로 섬기던 집사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성도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인데 가정의 어려움이 우환이 되게 많았어요. 부모님 때문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이렇게 운전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운전 좋아하는 거 좋잖아요. 그런데 이제 술도 좋아하셨어요. 운전만 좋아하시면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이제 운전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면허도 없으셨어요. 술만 좋아하셔도 문제인데 면허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사고를 내니까 너무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도 참 힘드셨는데 제가 교회를 옮겨서 선한 목적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거기 이제 딸 아이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대학교 가는 거 어떻게 갔냐 물어보는데 전화해서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등록금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또 이제 음주 사고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등록을 다음 학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아 그러냐. 전 학기는 어떻게 등록했냐. 아버지 틀리할 돈으로 했다. 뭐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아 그러냐. 알겠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가 성탄절 때 찾아왔어요. 성탄절 즈음에 이사한 우리 집 보고 싶다고 뭐 엄청 의리번쩍한 데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사택에서 살고 있었는데 보고 싶다고 왔어요. 왔죠. 근데 저는 그때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 때문에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하루 저희 집에서 잤습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그리고 이제 저는 그냥 저녁에 인사 정도만 하고 아침에도 이제 새벽 예배 나오느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걔는 또 그러고 좀 있다 아이들과 좀 있다가 이제 돌아가고요. 집사람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아이가 어려운 얘기 이제 하고 갔다고. 근데 그런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도 아니고 그 교회에 거긴 담임 목사가 이제 바뀌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근데 주님 제 연약함을 제일 잘 아시죠. 제일 잘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뭐 저금하고 사는 집이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 생각난 게 뭐냐면 저희 첫째 딸 반지가 생각났어요. 돌반지. 저희 첫째 딸은 돌잔치 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딸이라고 반지가 좀 들어왔어요. 생각이 안 났을 땐 모르는데 생각이 나고 나니까 그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이건 개건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집사람이랑도 이야기를 하고 당시 또 금값이 최고였거든요. 물론 지금은 더하지만 당시에는 근래 또 보게 드물게 금값이 또 올라가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팔러. 그런데 그 주인인 은혜한테 걸렸어요. 저희 딸이 같이 따라갔다가 엄마 그거 내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조그마니까.
그건 엄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내 거 같은데, 근데 그거 왜 팔어? 내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명해 줬대요, 저희 집사람이. 언니 한 명이 되게 어려운 분이 있어. 등록금을 못 냈는데 어렵대.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어서 이거 반지 팔아서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거 네 거니까 허락해 줄래? 제 생각엔 지금이면 절대 허락을 안 해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러자고 해줬어요. 다만 조건이 있다. 껍데기는 내가 갖겠다. 그 무슨 당 써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금은당 써 있는 거. 그게 또 금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갖겠다. 그래라. 뭐 있는 거 너 다 가져라 그래. 그거에 얼마든지 줄 수 있죠. 우리는 아내만 있으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걸 돈으로 바꿨어요. 허락해 줬어 기쁜 마음으로. 그날 저녁에 기도하는데 잊을 수 없는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날 처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고 등록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물론 지금 저희 딸은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딸은 뭐 좀 양보하자 그러면 어렵습니다. 돈을 알아요. 이제는 어리지 않으니까요. 물론 그때도 돈을 알긴 알았지만, 근데 저는 믿습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저 이번에 기도원 가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던 게 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코로나고 1년 넘게 지금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고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있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전 뭘 하면 좋을까요, 주님? 제가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거 이거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계속 부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성도 좋고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지금 저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젠 뭘 하면 될까요? 네, 주님께서 참아주셨다는 말과 함께 제게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면 되잖아, 그냥. 계속 지금 해왔던 것처럼 사랑하면 되잖아. 사랑하면 된다. 그거면 충분하다. 왜? 사랑은 없어지지 않을 테니까. 지금 우리가 무언가를 심고 무언가를 뿌려야 한다면 그 중에는 휴지 같은 거 있을 거예요. 막 심어놓은 거. 그거 열매 안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아주 깔끔하게 한 줄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은 없어지지 않는다. 아멘, 주님. 그러면 제가 그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심겠습니다. 다른 것들도 되게 중요한 가치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절대 없어지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가정에 한번 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다시 한번 사랑해 보겠습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이것이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생각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주님의 계획에서도 없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로도 없어지지 않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다시 한번 사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어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도 무엇도 다 내어놓으신 그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언제까지? 그 사랑이 내게 진심처럼 느껴질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 앞에.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말을 해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사랑이 됐든 뭐 됐든. 그리고 그 주님이 느껴질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